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6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좀 분량이 많은 장인데 일단 천천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이삭이 시험을 받는 장면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어떤 시험이었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삭은 이제 그 땅을 떠나려 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떠나지 말라라는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 순종을 해서 그랄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돼요.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는 않았고 그 안에 있는 그랄 땅. 그랄 땅은 참고로 이삭이 이제 출생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의 왕을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시험을 받은 형태가 다 달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 사람이 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는 건 다 경험을 동일하게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걸 떠나라 말라 이런 것에 대한 계시를 아예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거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다. 반면에 이삭 같은 경우에는 땅을 떠나지 말라라는 계시를 명확하게 받았고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떠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 애굽의 총리로 이제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미 있었고 그 밑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 민족이 마침내는 출애굽을 경험하게 될 거다. 라는 어떤 그 환경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반대로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서 이제 주어지는 이제 가르침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시험하시는 형태가 다르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이제 그 고향 친척집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해라 라는 것을 이제 명하시긴 했지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실제로 천국과 같은 곳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라는 본을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삭, 야곱 본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약속의 땅을 추구하게끔 이 세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끔 만드셔서 이후에 있는 성도들이 그 약속의 땅이 상징하는 진짜 본질,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끔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어떤 모습이 되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자체가 진짜 천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형적으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정한 땅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우리의 안식이 되는 영원한 안식처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 본질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천국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가르침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안타까운 점은 이제 뭐냐? 뭐 이삭이 이제 또 역시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 리브가가 역시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이방 족속들이 이제 그 아내 리브가를 탐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포심 때문에 자기가 살해를 당해서 뺏길까봐 누이라고 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이제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이방 땅의 풍습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분위기가 얼마나 무서웠는지가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데서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나요. 근데 어쨌든 이삭은 뭐 아브라함처럼 아예 사라를 뺏기는 것까지 경험을 하진 않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블레셋 땅, 그러니까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너무 이제 행복하게 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멀리서.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눈치를 채게 되죠. 아, 누이가 아니라 아내다. 그래서 이삭을 불러다가 이제 책망을 막 합니다. 너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 자칫 잘못하면 우리 백성 중에 하나가 네 아내를 실제로 차지할 뻔했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무서운 땅인 줄 알겠죠. 막 힘으로 뺏는다거나 그런 무서운 일이 실제로 발생하는 땅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삭이 이제 실제로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해서 아비멜렉이 누구든지 이삭의 아내를 건드린 사람은 이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약속까지 확답을 이렇게 해줘서 일단 이삭이 안전하게 이제 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역시 이삭의 실수조차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복으로 돌리셔서 무사히 지낼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추가로 이삭이 어떤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보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선명하게 복을 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 이제 본문에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했죠. 근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100배의 소득을 거뒀다라고 나옵니다. 100배.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는 이방 족속들은 기근 때문에 오히려 약해지고 있고 굶주리고 있는데 이삭만 100배의 축복을 받고 아마 이제 초전컨대 여기서 이제 그 아비멜렉이 이제 두려워하는 게 나옵니다. 너는 이제 번성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약해지고 있으니까 이 땅을 떠나라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삭이 이제 강성해지는 것 같으니까 무서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마 이제 추정컨대 그렇게 소득이 늘어나고 딴 데는 굶주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들도 늘어났겠죠. 그러면서 이삭의 장막이 커지니까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번에는 이제 그리고 그 이방족들이 오히려 이제는 공포감을 느끼는 수준까지 되었다. 이삭이 더 번성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질투심 가운데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그 아브람 때부터 사용했던 우물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이제 사용해야 될 어떤 물을 얻는 우물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삭이 정말 온유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삭은 참고로 아브라함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온유한 듯한 모습을 보여줘요. 성격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타고난 성격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전혀 하지 않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뺐을 때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생겨났던 우물을 막을 때마다 그걸 이제 항의하지 않고 다시 그 우물들을 파서 사용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참고로 요 본문의 주제는 아주 유명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란 책에서의 그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삭이 아버지 때 사용했던 그 우물을 다시 파내서 사용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바람직하게 교회가 발전하고 성숙해 가고 있을 때 그때 행하던 과거의 모습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그래야 교회에 부흥이 임하게 된다. 이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참고로 부흥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하박국에서만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이고요. 원어적으로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막 규모가 커지면서 교회가 막 늘어나는 어떤 이런 걸 상상을 하는데 실제로 원어적인 의미는 오히려 커진다라는 데는 전혀 포커스가 없고 마치 이제 나무에 가지를 가지치기 해내듯이 정결해지는 것, 교회가 규모가 작아질지라도 차라리 정결해지는 것이 이제 부흥이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도 교회가 부흥해지고 부흥이 일어나서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본을 쫓아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우물을 다시 파내서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신앙의 선배들, 견고한 신앙을 지켜왔던 교회의 시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원래 있었던 본질을 지키는 모습을 회복할 때 교회에 부흥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또 참고로 놀라운 게 그 이후에 이제 이삭이 그 아비멜렉의 종들 때문에 자꾸 우물을 뺏길 때마다 다른 우물을 또 이제 또 파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 땅에서 우물을 하나 발견하려면 100번의 시도를 하면 이제 한 번 나올까 말까라고 합니다. 근데 이삭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으면 팔 때마다 바로바로 물이 나오는 우물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당하게 우물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복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삭을 정말 건들 수 없게끔 그렇게까지 축복을 해 주시니까 마침내는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인정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해서 우리가 서로 화평하자. 그러니까 그 이삭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했던 그 무지막지한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왕 아비멜렉이 마침내는 사실상 처음에는 너무 이삭이 크니까 공포감을 느끼다가 아예 사실상 이제 항복 선언을 했다라고 봐도 이제 무방을 하겠죠. 우리 화평하게 지내자 라고 하면서 와서 이제 화해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삭이 어쨌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이제 서로 이제 화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이제 이런 환경이 마련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 그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이제 바뀐 왕이에요. 그리고 예상컨대 어쩌면
아비멜렉도, 이 바뀐 아비멜렉도 그 선대의 아비멜렉에 뭔가 들은 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란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자손이 이삭이었으니까 그 이삭도 역시 동일한 복을 받았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서 조심해야겠다라는 어떤 이제 그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별히 복을 주셔서 이삭의 장막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아 방주 안에서도 셈, 함, 야벳, 함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되죠.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서도 이스마엘이 나가야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 했던 것처럼 이삭의 장막, 이렇게까지 엄청난 축복과 가뭄 중에서도 100배의 소득을 얻고 우물을 파면 파는 대로 물이 나오는, 그리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 무서운 이방 민족들이 이삭이 너무 번성하니까 공포감을 느끼게 돼서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라고 하면서 이제 수그리고 들어가는, 이 정도까지 복을 누린 이삭의 장막 안에서도 근심거리가 있었다, 악함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이 26장의 끝에 마무리로 나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은 에서, 첫 번째 아들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일부 이처제를 얻게 됩니다. 그것도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의 밖에 있는 함의 저주를 받기, 그러니까 노아가 함을 저주했고 그 함의 후손으로서 그 저주 아래 있는 가나안 땅의 여인을 그것도 둘씩이나 얻게 됩니다. 이 행동 양태를 통해서 에서가 단순히 뭐 장자권을 좀 소홀히 여기고 뭐 좀 밖에 싸돌아다니면서 막 사냥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락부락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상 아예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는 소경인 상태, 관심도 없는 음란한 사람이라고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에서의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배신하는 어떤 행동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 역시 이삭의 장막,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걸 마지막 이제 마치 공식과도 같이 이제 그것이 보여주시면서 26장이 끝납니다. 오늘 좀 많은 내용 나누게 되었는데 꾸준히 들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